우리가 지난주에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의 보충 규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더군다나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는 성도, 불을 꺼뜨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급한 게 뭐였죠? 제사장 의복이었어요. 뜬금없이 제사장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준 거였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뭘 보지 말라고요? 그 의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배자, 집례자, 또 성도들이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잘 가리고 약점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약점 보지 마라. 남의 약점 보지 마라. 왜? 약점 보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제 약점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세계적인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제 약점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점을 보지 말고 약점을 보이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소제에서 소제물은 소제물에 남은 것을 절대로 다른 데서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보충 규례의 중심 내용이었는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은혜는 사역의 현장에서만 주어지고, 그리고 사역을 행한 사람만이 주어지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보충 규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누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리고 잘난 척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끼어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정말 귀한 성경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잘난 척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주석서들, 많은 강해서들이 있어도 이런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다 예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신앙생활, 경건생활과 관련된 건데, 그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그리고 엉뚱하게 드리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하게 해요.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범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가인처럼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분명하게 드리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뭘 다룬다고요? 속죄제와 속건제 보충 규례를 다룬다 그랬는데요. 오늘 6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의 보충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속죄죄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보충 규례는 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속죄죄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옷에 묻은 피와 그리고 고기가 묻었던 그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죄제 때 드려졌던 피와 고기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속죄제의 피와 고기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와 고기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피와 고기가 남은 것에 대해서 또는 묻은 피와 남은 또 고기가 묻었던 그릇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재물을 너희들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에 대속의 개념이 상실되어지고 속화되어진다 그래요. 속화되어지고 그리고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것이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묻은 피가 있을 때 그 묻은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고기를 담았던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과 그리고 죽으심을 상징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사건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특별히 속죄제에 대한 보충 규례를 말하면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7절 상반절을 보면요, 레위기 6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물의 고기와 피가 묻었을 경우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피는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제물의 고기와 피가 묻었을 때는 그걸 빨거나 깨뜨리거나 씻을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6장 2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피가 어떠한 옷이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피가 옷에 묻었어요. 제사장이 옷에 묻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면 그 묻은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서 빨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는데 그 토기를 삶았거나 옮겼을 때 그 그릇에 토기일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래요. 유기에 삶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닦고 물에 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토기에는 여러분 토기는 왜 깨뜨리고 유기는 왜 씻으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토기는 여러분 스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씻어도 그 토기를 씻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거기 계속해서 안쪽에 이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유기는 여러분 그것이 피가 스며 들어가지 않으니까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씻고 닦고 깨뜨리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 바로 그 피와 제물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 속화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른 곳에 나가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나가서 다른 곳에 접촉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한다든가 다른 곳에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27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것에 빨 것이요. 예, 거기 말씀을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질 것이요. 그 옷, 피가 묻은 옷에 접촉한 사람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또는 그 그릇에 접촉한 사람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거룩해지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거룩해지면 좋지. 뭔 소리예요? 근데 거룩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걸 씻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 하면 속죄하지 않은 자가 거룩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속죄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가 거룩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회개함 없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함 없이 거룩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함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죄 사함 받는 원칙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왜 참 은혜를 못 받지? 하나님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데 난 성령을 왜 선물로 받지 못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회개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목사 되고 회개하지 않고 장로 되고 회개하지 않고 권사 되고 회개하지 않고 직분 받고 여러분 전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목사 된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행이에요. 한국은 왜 다행이냐면 총기를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되면 승질나면 총 딱 꺼내놓고 야 이 자식아 빵 쏠 거예요. 미국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보호하시잖아요. 왜 보호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그 길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를 가지고 인간이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불칼과 천사를 거기에 두루 돌게 하셔서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죄가 있는데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게 축복이다. 때로는 죽는 게 축복이에요. 왜? 죽어야 천국 가고 죽어야 진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영혼의 삶은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 사실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끝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마지막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실 때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고서야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철저한 회개와 죽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속죄제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그 피를 씻고, 옷에 피가 묻었으면 그것을 씻고, 그릇에 혹시 그것이 묻어있으면, 피가 묻어있으면 그것을 깨뜨리고 씻고 또는 없애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이걸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속죄제의 보충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속건제의 보충 규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속건제 보충 규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제물을 바치는데 실수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특징이, 속건제의 특징이 뭐라고요? 실수나 허물과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이거는 항상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드렸죠. 핵심은 속건제는 허물과 실수예요. 잘못했을 때예요. 뭐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실수를 행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큰,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작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다르다 같다. 같다. 왜 같은 거죠? 그 비중이 같으니까, 무게가 같으니까. 큰 죄도 엄청난, 하나님 보실 땐 큰 죄도 엄청난 죄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실수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실수나 허물을, 약점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상실하게 되어지기 때문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봐서는 안 되고 허물을 봐서는 안 되고 실수를 보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실수를 보게 하시면 기도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걸 보여줄까요? 그래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게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허물이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실수들이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까집으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네, 기도하라고. 덮어주고 기도하라고.
그게 먼저 가서 빨리 덮어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가서 노아의 아들 함처럼 막 소문이나 내고 막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 그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그거 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빨리 가, 목사님 지금 뒤에 엉덩이에 자꾸 갈렸대. 앞에 자꾸 갈렸지. 앞에가 자꾸가 열렸어요, 목사님. 뒤에 뭐가 묻었어요. 이거 닦아 주셔야지. 예?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실수하면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이 속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속건제. 근데 이 속건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이 중요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 보충규례 중에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7장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여기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을 제사장에게 돌리게 할 것,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왜 제사장에게 그걸 돌리라고 했지? 근데 메투엘리가 조금, 그 메투엘리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이분이 좀 나름 굉장히 영성이 있어요. 성경을 주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영성 있게 주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 메투엘리가 참 영성이 있는 그런 주석가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굳이 가죽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옷으로 입힘으로써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메투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옷으로 입히심으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 죄를,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그 처음에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었어요? 무화과나무까지 가지고 이렇게 덮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싹 해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또 보이는 거잖아. 어메 부끄러워 하면서 어메 부끄러워.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상징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죽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것을 준 것은 바로 제사장인 너가 그 백성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해주기 바랍니다. 왜 특별히 속건제에서 그런 거예요? 속건제는 어떤 제사예요?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유, 저분은 죄도 안 짓고 사네. 야, 저 사람은 정말 이슬만 먹고 사나 봐.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성호 목사가 몰래 왔네, 한밤중에, 니고데모처럼. 그리고는 몰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볼 때, 어메, 아니 지성호가 야 그런 실수를 했어? 야, 이거 안 되겠네. 어이, 저기 강장로님이 계신데, 어이, 강장로님이 그런 실수를 했어? 어이, 저기 박 집사님 계신데, 어이, 박 집사님 그런, 말도 안 돼. 야,
야 가서 어딘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어 죽어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덮어줘야 한다. 그래서 가죽을 제사장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놓쳐버리는가?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는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 소문을 내고 다 얘기를 해요. 목사도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에 그 가죽을 주셨는가? 바로 그걸 통해서 제사장도 그 정죄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사장 자신이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누가 제일 많이 올무에 걸릴까요? 제가 제일 많이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성도들의 허물과 실수를 다 아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방을 드리면서 신방을 드리다 보면 수없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지? 그런가 하면 같이 신방을 안 드리고, 여러분 같이 신방 드리다 보면 정말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 하면 혼자 여러분 전화 신방을 하거나 혼자 조용히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님하고 직접 상담을 안 한대요. 왜 직접 상담을 안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방, 그러니까 상담 전사가 따로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목회자께서 얘기하시기를, 그 성도는 자기에게 그 상담을 하잖아요. 이게 큰 실수일 경우는 그 다음부터 자기를 피해 다닌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이 광고를 내고, 난 상담 안 받을 테니까 상담 전사님 따로 있으니까 그분하고 상담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부터 불편해요. 여러분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어머,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어. 몇십 년 전에 그런 죄를 졌대. 그게 계속해서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가죽을 주신 거예요. 보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가? 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없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그걸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자꾸만 보고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소문을 내는 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도를 대할 때, 저도 그래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 성도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 가죽 옷을 가지고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속의 사건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래서 보혈의 피와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허물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와 사단 앞에 서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과 죽으심을 통해서 참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저도 허물이 많아요. 근데 보기 시작하면 누가 은혜를 못 받을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을 주셨으니까 그 가죽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서로를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서로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속건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은혜가 없는지 아냐? 네가 서로를 안 덮어줘. 계속 약점을 집어내고, 그리고 자꾸만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니?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분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요. 약점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자꾸만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점이 보이세요? 아유, 이분은 점백이네.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뻐 보여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쁘시네요.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그렇죠? 아니세요? 저는 다 예뻐요. 교회 성도들 다 예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리 보아도 예쁘고 다 예쁘세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임해야 돼. 약점도 예쁜. 여러분, 장가하고 시집가기 전에 약점도 예뻤잖아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게 다 보이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눈 꼭 감겠다. 꼭 감. 남편들 보면서 이렇게 다 뒤에서 뒷담화 까는 여자분들 많은데, 아내분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눈 꼭 감으세요. 교회 가서 보면 성도들 그 성도들 목사님들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눈 꼭 감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뭐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야 예배도 은혜가 돼요. 그냥 좋아 보여야지. 그냥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고치세요. 돈 내고 오서 고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의